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또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거행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반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받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창립 42주를 맞이하는 샴페르반 하나님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귀한 말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게 참 복이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 선교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학생도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일 것입니다.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자기 마음대로 강조성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가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할라우로 엄숙하게, 자, 앉으셔서 입을 열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이미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전반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전반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후반부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beatitude, 8가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된다. 팔복이에요, 팔복. 전반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제가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전반부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4가지. 그 태도만 잘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잘 연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게 뭔가 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기술 연마되어지니 여기에서 나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보람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그 맛이구나,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다 손들고 함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을 꽉 찬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로 그 자세가 가난한 마음이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애통해 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어요. 허물 일이 있어요.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없애는 길이 뭐라고요? 그 죄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애통해 하는 마음인데, 그게 왜 복이 됩니까? 첫 번째 복은 가난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게 복이고, 두 번째 애통해 하는 마음에 임하는 복은 뭐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임하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They will be comforted.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구절은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요? 가장 최고의 위로는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 치유예요. 이게 죄책감에서 잘려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마음,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생마. 우리가 그냥 존재였어요. 내 마음대로 날뛰던, 힘은 얼마나 센지 그냥 그 힘 가지고 마음대로 날뛰었던 나였잖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카우보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계속 그 시간 걸려요. 그러다가 타인, 길들여진 그 힘, 이게 바로 온유예요. 길들여진 그 힘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면 그 주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게 태인, 길들여진 힘이란 말이죠. 다 우리가 바로 야생마라는 존재였어요.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늘 신앙생활하면서 길들여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주인이 말하니까 예,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러한 온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이 뭡니까?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땅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요, 한마디로 땅이 많으면요,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영향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 어디 가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는 땅에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어디에서나 설 자리가 있는 것이고 온유함을 미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려요. 네 번째 복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라 했어요? 의의 마음이다. 자, 정리해볼까요?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다 같이 한번 성가대만 시작.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성가대가 화음이 안 돼요. 화음 되죠. 다시 전체 모두가 다 시작.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의의 마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관계성 속을 때 올바른 의, 올바른 관계. 자, 올바른 관계. 탕자 비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 나간 탕자입니다. 이제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의 그 순간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리라 그 결심했어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돌아오는 탕자를 보면서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아들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가락지 끼워줍니다. 신발 시킵니다. 준비한 옷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막 가슴이 탁내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잡으라 그러니까 썰렁한 용어입니다. 배부르 위로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복입니까? 배부르, 풍족함, 풍성함, 만족함.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올바른 관계, 맥도로 그걸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풍성함이고 만족함이고 행복이다, 배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후반부 8복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잘한 그 위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복인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반부는 제가 지난주 일날 설교 제목을 마음의 틀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틀은 다른 거 없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이 틀로 리프레임 만들면은 그 자체가 복인데 거기에서 이제 행함의 틀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의 틀 4가지인데 첫째로 이제 5번째 복이 되겠지요. 그 5번째 복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또 후반부의 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뭔가 7절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이게 왜 복이 되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아마 이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니까 긍휼을 자비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왜 개역개정에 계속 긍휼로 썼겠는가? 왜 제 해석입니다. 아마 자비하면 불교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개역개정이 그냥 긍휼로. 그냥 똑같은 영어로는 mercy. 자, 자비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긍휼을 실천한 자들이에요. 긍휼의 뜻이 뭐냐?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멸시당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도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그 모든 선한 행위가 바로 긍휼의 여김입니다. 첫 번째 뜻이. 두 번째 뜻이 뭐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죄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내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좀 쉽겠지만 그러나 내게 죄 지은 사람까지 용서해 줄 때까지 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긍휼에 대한 데피니션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아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억압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고 내게 죄 지은 자들까지 용서해주는 바로 그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긍휼히 여기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야 할 근거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요? 대표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강도 만났어요. 거의 반 죽게 되었다. 근데 이제 쓰러져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냐? 지금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서 불쌍하다,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보면서 불쌍하다 하고 보고 지나갔어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다. 그 얘기. 그 자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이라고 한 데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났어요.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상극관계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잖아요. 상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까지도 같아요. 레위나 제사장. 근데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이게 긍휼히 행동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또 사람도 어디 가야 할 지금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비를 주면서 잘 돌봐주고 내가 돌아오면서 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많이 보는 데서 지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 보면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정착 도와주는 그 이야기, 책을 써도 이만큼 나올 거 엄청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한 3분의 2는 갈 적에 간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3분의 1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인사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런 걸 따지면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안 돼. 섭섭한 것만 생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긍휼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 복이에요. 이거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가 안 되어지면 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보면 잘하다가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복이, 이 신앙의 잔입니다. 이까지 가야 돼. 자, 여섯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여기 청결하다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결하다는 것은 썩이지 아니했다 그 뜻이에요. 혼합되지 아니한 것, 순수한 것. 이게 바로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것. 한 마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불순물이 끼었기 때문에 뭔가 거기 끼어져 가지고 갈라진 마음, 이게 바로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라,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 영어로 single-mindedness,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일편단심이잖아요. 오직 당신만이. 두 마음은 뭐예요? 오직 당신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도 오직 당신만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하나님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이집트를 섬기고 계속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리이 복잡하잖아. 이게 엄청 복잡해지거든.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두 마음, 이게 문제예요. 이건 좀 연결된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우리 강원 윤수자 모이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달라 집회에 In God we trust.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생각이 또 확 또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 달라 집회에 In God we trust 가 들어가는가라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In God,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서로 신뢰하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돈 믿지 말라 그 얘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뢰가 깨지잖아요. 돈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기억하라. 인가 위축하시듯 그런 의미에서 이거 듣지 않았겠는가? 이게 제 해석입니다. 말 되잖아요. 그죠?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고 관계 깨어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돈도 똑같이 그 레벨에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와서 살짝 뿌려놓는 거예요. 불순을 살짝 뿌려놔요.
거기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느냐? 단순한 마음, 싱글 마인드니스, 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할 때는 본질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때는 핵심, 본질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위조 집회인지 아니면 진짜 집회인지 어떻게 구분 됩니까? 위조 집회 아무리 봐도 그거 안 돼요. 그때는 참 집회만 보면, 참 집회가 어떤 것이면 딱 보면은 위조 집회는 그거 다 드러나게 있단 말이죠. 복잡할 때는 단순한 마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잡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불순물들을 거기서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가진 자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단순할 때에 이게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또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이게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본질을 잡는 것이고 또 그런 단순한 마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인데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투영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내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는 또 작은 예수가 되고 이러한 마음을 청결해 가는 것.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좀 정리해볼까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추락을 메이커 사는 거 아닙니다. 추락을 메이커 돼서 안 돼요. 얼마 전에 신문 나는 거잖아요. 강남의 시교에 성추행 무슨 몰카 찍다가 그런 추락을 메이커 돼서 안 된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 뭐예요? 갈등, 평화라고 하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 분쟁이 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갈등의 구조로 돼 있어요.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작품 보세요. 갈등 구조로 돼 있지. 대박을 터뜨리는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갈등 구조를 잘 이걸 묘사했냐가 대박이잖아요. 드라마가. 그거예요. 갈등 구조를 이렇게 더 보이게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게 하니까 이게 시나리오 작가의 작품 이게 뛰어난 거잖아요. 미타민을 재미로 옵니다. 인류 역사는 갈등 구조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